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4장 4절 6절 4절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6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요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지 14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40년 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요. 또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이 느헤미야 말씀이고 학계 또 이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 성전 매우 중요합니다.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땅에 무엇을 세워놓고 가셨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해나갈 때 늘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의 반대 세력, 대적 세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두 번째는 누구죠? 세상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들과 마귀들, 이 마귀,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쉽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140년 전에 이제 바벨론 포로 땅에 가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사천리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 나옵니다. 성이 뭡니까? 산입니다. 산. 산 얼마나 큽니까? 산이에요, 여러분. 산발랏이 거기 보면 분노 나오죠? 1절에 4장 1절에 분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웃으며 유다 사람들 비웃습니다. 2절에 보면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꼬는 말 하죠. 미약한 유다 사람들, 허약한 유다 사람들, 제사를 정말 드릴 수 있겠느냐? 불탄 돌을 140년 전에 불탄 그 돌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성벽 재건 가능할 것인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질 정도면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말로써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네가 정말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니? 정말 기도하면 성벽이 재건될 것 같니?
성경 그렇게 읽으면 밥 한 끼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금요치라 가서 기도하면 시집 누가 보내준다니? 이런 말로써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을 주시는데 한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 나와서 우상에게 있는 우상에게 던져지면서 그 우상이 박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우상으로 만든 철, 진흙, 놋, 은, 금 다 부셔지고, 그리고 그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텐데 결코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대대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부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승리로 완전히 완성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왕으로 등극하는 최종적인 완성이 예수님이 재림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들을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 승리의 주역이 누가 됩니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이 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과 마음과 행위들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대적 세력들이 말로써 공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나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대적들 사로잡히게 하시고요. 저들의 악, 죄를 덮어두지 마시며 도말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 달라는 것입니다. 주를 노하게 했다라는 것은 주의 얼굴에 저들이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대받아 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들 중에 특별히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얼굴에 온갖 걱정 다 짊어지고서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말로 공격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잠을 못 자요. 그 말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내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딱 했어요, 옛날에.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좀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대적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튼튼합니까? 아니에요. 그 약점을 잘 알고 어떡합니까? 말로써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말로써 공격할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보여줬던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저렇게 악담을 내게 퍼붓고 저렇게 온종일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대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여러분 주부에 나눠주신 프린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8편 12절 말씀 시작.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친히 대답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손 마른 병 걸린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화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를 비방하면서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렇게 서로 의논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거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런 반대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가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수들이 많은 말들이 쏟아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0일 밤을 새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소식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좋은 소식이 옵니다. 여러분, 여름에 그 무더위 때 뭘 드십니까? 옛날엔 냉수를 먹었잖아요. 요즘 뭘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최고로 싼 데는 최지연 자매가 어디서 파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맨날 가면 최지연 자매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엄마 부르고요.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좋은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이에 우리가 기도한 후에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영을 높이가 절반, 높이가 반절 이미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 들였다라는 것이 백성들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철야 때 여러분 아이들이 옵니다.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희석이는 야구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공을 받아주는 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보리는 먹을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채은이도 이 세보리가 오느냐 뭐 희석이 그 밑에 아이들 잘 놀러온 애들이 꼭 와야 됩니다. 마음이 다 달라요. 교회 오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잘했는데요. 배구 선수였어요. 키가 작으니까 배구 선수였는데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 저희 동네에 한 4군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4군데 초등학교가 모여서 배구 시합을 합니다. 그때 그 학교별로 그 응원하는 응원 구호가 아직도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물러설 줄 몰랐다 쾅쾅쾅.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게 우리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저쪽 초등학교인데 얼마나 세게 불렀던지 나한테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 소속해 있는 그 아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다른 초등학교의 선수들을 뭐랍니까? 응원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오면서 응원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쫙 묶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 여러분의 마음의 칩에 이상희 목사의 칩을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조혜진 전사님 칩을 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쫙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처럼 변해요.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쫙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한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 이브의 마음이 이탈합니다. 누구로부터 이탈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게 극대화된 게 창세기 11장인가요? 가면은 바벨론 탑을 쌓고자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흩어진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됩니까?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함. 기도로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떡합니까? 마음이 한 마음으로 쫙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365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로 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게 더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도 사람 이제 연합전선으로 심히 분노했고요.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계획을 세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11절에 보세요. 가서 달려가서 살육하여 죽이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말로 공격했죠? 이번엔 뭡니까? 행동으로 공격하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떡을 주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뭘 두었다고요? 파수꾼을 두었어요. 파수꾼. 자, 13절에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를 가지고 서 있게. 파수꾼이 나오죠. 칼이 나옵니다. 창이 나옵니다. 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세요. 16절에 가면 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 방패, 활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은 또 칼이 나오고 나팔 부는 자가 나옵니다. 위험할 때 나팔을 불어서 함께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세워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성벽을 쌓고 나가는데 위험한 세력들, 대적의 세력들, 주기교로 하는 세력들에게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할 때 오홀리압을 세워서 생전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러 모아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들에게 지혜를 주어 이렇게 합니다. 지혜를 주어서 증거궤도 만들게 하고 번제단도 만들게 하고 등잔도 만들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새 친구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중매를 2번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딱 2번 했는데 2번 다 성공을 했어요. 중매는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한 거죠. 제가 첫 번째 결혼을 성공했던 애가 남자는 랄프예요. 여자는 세라였는데 이 세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고 이 랄프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라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점수로 말하면 사라가 한 100점으로 올라왔는데 랄프는 한 50점, 60점 속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사라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쟤는 도대체 뭐 하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랄프는 반응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 정말 좋아 죽겠는데 왜 한마디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셨어요. 사라야 너 큐티하니? 큐티 당연히 하지. 랄프도 큐티하니? 당연히 랄프도 큐티하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던 너희 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랄프에게 한번 전해보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너가 전달해버려. 랄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은 들을 것이다. 한 달 안에 이렇게 서로가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은 암 환자를 이렇게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암 환자들과 상담하면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80분, 9분 이렇게 환자를 상담하고 그러면 맨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책상 위에서 뭔가 뒤적거리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는 좀 병원을 정리하고 선교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그런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황성주 생식, 여러분 아시죠? 황 박사님이 그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지금은요, 의사 선생님 안 하십니다. 마음껏 세상을 돌아가면서 선교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혜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어린아이 때 선생님들과 얘기할 때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의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지혜를 주신데, 특별히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구변, 말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9절, 말세에, 시작. 말세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구변과 말의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죠. 능력의 말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칼과 창과 파수꾼과 이런 것들을 세웠지만, 또 느헤미야에게 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네, 보세요. 거기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집을, 아내와 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지극히 두려우신 주님을 먼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을 너희들이 먼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의 믿음이 있어요. 기적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참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은 뭐냐면 순교자적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죽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이에요. 말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계획들을 과거에도 패했고 오늘도 패했고 미래도 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완료 동사예요.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디 있어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위해서 싸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벽은 완성이 될까요?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저들의 꾀는 이미 끝이 났다. 패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지금 성벽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말, 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뭘 주신다고요? 구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으니 믿음의 말로 예수님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걸어가면서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건축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우리 가정이 힘이 들고, 우리의 가정이 부부관계가 힘이 들고, 자녀가 힘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싸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염려가 많고 의심이 많고 분노가 있고 감정적인 것,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싸우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겸손하고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이 교회를 365일 24시간 어떻게 말씀의 집, 찬양,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또 말로서 선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 보세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고 2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하는데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이제 곡식들이 잘 익지 않습니다. 익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벼를 뭘로 여러분 다 자릅니까? 예, 안 해본 것처럼 그러는데 낫으로 하잖아요. 낫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20대입니다. 뭐 농촌 봉사활동 가가지고 낫으로 벼를 자르는데 허리 아프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힘으로 일을 합니까? 할렐루야. 무슨 힘으로 하십니까? 막걸리 힘. 안창모 집사님 맞췄어요. 막걸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농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먹고요. 저는 원래 술이 안 맞는 건데 저 죽는 줄 알아서 얼굴은 시뻘개지고요. 가슴은 막 뛰고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은 그 막걸리를 드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들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고와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랜만에 몇 달 동안 오지 않았던 드디어 우리 권기현 형제가 나타났어요. 그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회사 일하고 1시간 반 걸려서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일을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한 능력으로 인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 마지막까지, 그 헌신의 길까지, 희생의 길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큰 은혜를 갖고 그 헌신의 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께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은혜를 충만히 가지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그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자녀가 된 것, 기쁨의 자녀가 된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녀가 된 것, 새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헌신과 목숨을 다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이런 길을 가셨어요.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 열심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힘 주세요.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